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열심히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틈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뛰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베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탁월한 전술가, 탁월한 전술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찾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특별히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 죽여요. 사울도 죽고 이제 요나단은 이제 다윗의 영혼의 단짝이었죠. 자, 너무나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죠. 근데 슬픔에만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을 부었었죠. 그 소명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름받은 다윗,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현재 다윗은 블레셋 땅에 블레셋의 한 성을 얻어서 가드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한 성을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자신과 함께 했던 이제 400명 용사 그 이후로 더 많이 붙어서 600명 가족까지 많이 불어난 상태였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한 성읍, 왜 유다의 한 성읍이냐면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 사울의 세력들, 사울의 왕조는 아직 여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그래도 인정하고 도울 수 있는 그 유다 지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갑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시죠.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창세기 공부해서 잘 알죠? 옛날에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었던 성읍이 헤브론이에요.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구입했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주로 이곳에 거주했던 곳이고요. 자, 이곳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로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서로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제 이스봇이라는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봇과 유다족 속의 다윗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랜 전쟁 가운데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사이에는
권력 다툼이 있었어요.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무시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화친하러 왔다가 이스보셋을 이제 다 왕으로 삼으려고 왔다가 다윗의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다윗도 허락 없이 죽임을 당하죠. 자, 그렇게 아브넬은 죽고요. 결국 이스보셋이 그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레갑과 바나라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제는 그때까지는 다윗을 인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왕이 있으니까 다 헤브론으로 몰려와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벌써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여부수의 땅이었거든요.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이 성을 세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쳐서 이기고 그곳에 시온성을 삼습니다. 다윗성을 삼죠. 자, 그렇게 이제 다윗성이 생겼고, 그것을 보고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두루왕 히람이 이제 백향목이나 그리고 석공이나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게 되고, 이렇게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쳐들어오는데,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치고 그리고 거기 다윗성을 삼고 그리고 두루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거든요.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 근데 역사적인 순서는 약간 달라요. 역사 순서는 사무엘 이 하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데, 먼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왜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왔을까? 블레셋은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치러 올라간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사울의 왕이 죽기 이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성을 얻어서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봉신이죠. 블레셋 왕의 봉신으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보호하면서 이제 사울이 오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었던 건데, 그 자신의 봉신으로 여겼던 성을 주고 거기서 살게 했던 그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서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니 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블레셋이 사울을 치고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왕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은 다윗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했었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줘야지. 다윗은 옛날에 골리앗을 쳐서 이겼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 편이 돼야 안심이 되지, 이제 적국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완전히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커지기 전에, 더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그 어떤 비전을 이루기 이전에 서둘러서 대규모 전쟁으로 다윗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죠? 견고한 성이 생기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쓰실 사람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자기 수하에 두고 애굽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능력받고 나아가기 전에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자기 적군을 먼저 아니까, 자기를 이길 자인 줄 아니까, 두려워하니까 약할 때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새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새는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요새예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 전쟁하러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백성들이 없는 곳으로 나가 전쟁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인 요새가 필요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아둘람굴이었어요. 여러분, 아둘람굴이 어디입니까? 그 옛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에게 도망갔다가 큰 위협을 당하죠. 그래서 미친 척을 합니다. 예. 성문에 대고 막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미친 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아둘람굴이었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400명의 용사를 보내주시죠. 그렇게 다윗의 비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다윗의 비전이 이제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아둘람굴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영적으로 승리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은 바로 그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여느 때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항상 전쟁을 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쟁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묻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예보 속에 있는 제사장의 예보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 있잖아요. 이것을 묻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yes 또는 no 하나님의 이렇게 응답을 듣는, 그러니까 추첨식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승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예요. 다시 재정비해서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 번 물리쳤다고 해서 사탄은 우리를 놓아주고 그냥 달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경고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하게 겸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다시 치러 온단 말입니다.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귀신이 사울에게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이 그렇게 집요하게 한번 졌는데 불구하고 재정비해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세한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또한 현실적인 세계가 이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 해봅시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기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가장 능력이 없었던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이 기구밖에 없었죠. 농기구, 이 작업도구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훈련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대제국 애굽을 이겼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속한 전쟁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지 않으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이스라엘이 이방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에스라든가 이런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모든 전쟁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관할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그냥 관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직접 전략을 세우시고 전술을 세우시고 직접 싸우신다. 믿으십니까? 자,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생사화복,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넘기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진리예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기울이기 전에 반드시 주님 앞에 물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넘겨주시면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 비전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 여러분 영적인 문제 다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의 능력과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세력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의존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이거를 세상에서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하죠. 바로 처세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을 의존한 사람은,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처세술에 의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처세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랬을 때 순수한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고, 진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랑의 대상이다.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요. 권세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요, 큰 교회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목사님들은 나중에 목회를 하려면 추천을 받아서, 어떤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이 목회자들의 추천,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추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교회를 가려면 그 목사님들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 그 추천서를 받고 나가면 또 그 교회에서는 이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선정한다는 거죠. 또는 전화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 아름아름해서, 다 선후배 관계,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 목회자 또한 교회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은 안 그럴지 모르겠고 다른 교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봤던 교회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의지합니다. 그러나 몇몇 목사님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처세를 하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그 길을 자기가 바라기보다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기보다는 이곳에 더 의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좋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그죠?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먼저 바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동료들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이분들한테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능력이 없구나.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더 강한 사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지만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전쟁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내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했잖아. 하나님께 드렸잖아.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 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대신 싸우시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아마 이전부터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모든 영적 전쟁과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내가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 안에 중심, 내 안에 주인이,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싸우십니다. 바알브라심은 여호와께서 내 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이 다윗이 승리했던 그곳을,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알은 주란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브라심은 흩음이란 뜻입니다. 섬겼던 그 바알,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자기 신들과의 전쟁이잖아요.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흩으셨다, 찢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바알의 세력을 깨뜨려 흩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내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그분께 믿고 그분의 지도함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블레셋이 다시 올라옵니다. 블레셋은 다시 올라옵니다.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집안에 이제 귀신을 있고 그 집을 청소했어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집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집은 어떤 곳입니까? 거주하는 곳이에요. 거주하는 곳.
이 집은 뭐냐면 누군가가 거주를 해야 돼. 우리 안에. 내 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누군가가 거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해야 될 집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집, 몸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주할 집이어야 돼요. 원래.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옵니까? 그 거주할 집에 타락한 천사들의 졸개들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경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합법적으로 어둠의 영들은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역사라고 해서 들어오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를 지은 채 우리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 도망가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그러면요, 우리가 굳이 귀신 물러가라고 대적하지 않아도 귀신은 괴로워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영들은. 그러니까 귀신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은혜에 신경 써야 되지. 자, 그런데 그렇게 왔던 어둠의 영이요, 우리가 은혜로울 때 달아나잖아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달아납니다. 그러나 또 들어오려고 해요. 어떻게? 환경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유혹을 해요. 만약에 음란의 죄 때문에 들어왔던 거라면 우리에게 자꾸 그런 것들이 눈이 가게 만들어요.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꾸 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귀신들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오냐면, 합법적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 외에 어떤 무언가를 경배했을 때, 숭배했을 때, 믿었을 때 들어옵니다.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어떤 그 우상의 제단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어떤 이제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옛날에 수덕사라는 곳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는 단체 그런 어떤 소풍 같은 것이었는데, 대웅전이라고 딱 가봤는데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 그 위험 앞에 어떤 경건함이 아니라 뭔가 어떤 그런 영적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청년 때 기도할 때 그때의 그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둠이 또 떠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또 역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귀신은요, 그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 사단은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따르면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 가운데 있으면 또 달아나고, 이게 그리고 또 다시 들어와서 이게 반복대로 되면 이 집을 이제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예. 집 안에 자기 어떤 텐트 하나 치는 거죠. 그리고 때마다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에게 쳐들어와서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지혜롭고, 이번에는 좀 더 예비하고,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준비해서 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방법과는 좀 다르게 여쭙습니다. 첫 번째는 추첨식 질문 응답 방식이었다고 했잖아요. 우린과 둔민의 방식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방법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통 때는 그냥 올라가리까? 이렇게 그냥 물으면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감동 주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제 우린과 둔민으로 대답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내가 이르는 방법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세한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가능한 겁니다. 아둘람굴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나가서 승리할 때가 있지만 또 사단이 작정하고 왔을 때는 그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듯 하나님께 구체적인 전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린과 둔민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께 계시하신 것은 사사기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시하셨어요. 사사했던 기드온에게 300명만 선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선별하고, 그리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해서 불어라.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두려워서 하나님 미리 다 작업하신 건 영적으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작업했으니까 자기들이 서로 쳐서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라, 뭘 준비해라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전 시대 여호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매일 7번씩 한 번씩 7일을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방식을, 그 자세한 말씀을 지시하지 않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이 되기를 거부할 때, 왕은 그 당시에 왕은요 대신 싸우는 게 왕이 앞서 나갔어. 그죠? 그 당시에 왕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앞서 나가시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왕을 삼아 주십시오 해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림과 둠밈의 방식으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세한 전술을 이제 듣죠. 그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곳이 지금 요새로 삼고 있던 이곳이 바로 아둘람 굴인데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둘람 굴을 하나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골방여도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방식.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의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방식, 자신만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방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자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들었다. 바로 그런 기도처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 안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진짜 왕이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참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보통 같으면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으니까 그냥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보통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진행해보자.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낭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했을까요? 1차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었죠. 정면 승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그런데 한 번 패한 블레셋이 이번에는 완벽한 방비를 하고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의 전술보다도 모든 상황을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벽했던 거예요. 그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이 있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분의 어떤 스펙이 있다. 그럼 자신감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아둘람굴에서처럼 그렇게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기습을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정면 승부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긴 하겠지만 인간의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기습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릴 거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건 누구의 걸음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걸음이에요. 여호와께서 군대를 일으켜서 천사들의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참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미가엘을 보내서 전쟁을 참전케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는요, 원어로는 체하다, 행군하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사람 걷는 소리가 아니에요. 군인들이 행군하는 소리가 촥 천사들 행군하는 소리가 뽕나무 끝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들리면 기습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다 영적인 싸움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구를 동원하시고 친히 먼저 전진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전투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전투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전투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 천둥, 우레를 내리셔요. 또 지진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이제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렇게 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게 만들기도 하고요. 엘리사 때는요. 아수르 군대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 엘리사가 아람 왕이 그때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잖아요. 아람이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방비를 하는 거야. 그 길목에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칠 때마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첩자가 있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알고 방비를 하느냐. 그러자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도 다 압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왕의 침수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돼. 엘리사를 먼저 쳐야 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포위하냐면 도단이라는 그 당시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포위를 해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떱니다. 너무나 잔인한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두려움을 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들 군사의 수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 편이 수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미쳤다고 할 건데, 보이지 않으니까 미친 거죠. 근데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눈에는 그게 그냥 가상이 아니라 현실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군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고 자기는 힘이 없어요. 가상이에요. 그냥 상상이에요. 미친 소리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눈에는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구하죠.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딱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가 더 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 가득한 거예요. 불병거와 이런 수를 타고 있겠죠.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람 군대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사를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모든 전쟁,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동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칼을 꺼내 들고 예수님을 방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이라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다. 안 잡힐 수 있다. 12영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12영은 뭡니까? 12는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한 영들. 천군 천사를 예수님은 동원하실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 순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붙잡히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올 때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 소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셔요.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렇죠? 그러므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게.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진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대신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는 어떤 영적 전쟁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 우리가 기도하며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뽕나무 끝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자, 너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거든. 성령이 임하거든. 이거는 기도를 통하여 그 사인을 받겠죠. 감동으로. 그죠? 그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고 기도로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기습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사인을 주셔요. 예전에 이돈 장로님이라고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인가요? 부총재까지 갔었던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백인들이 동양인을 안 세워요, 리더로. 근데 그 이돈 장로님이 미국 땅에 갈 때, 먼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영국 땅에 갈 때 돈 하나도 없이
어머니가 책을 주시면서 그 안에 야 봉투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비행기에서 열어봐라 했는데 열어봤는데 어머니가 어떤 두툼한 돈을 어떤 그 여행 자금을 주실 줄 알았어. 유학 자금을. 그런데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 그걸 주신 거예요? 끊어주셨대요. 아, 비행기 편도만 끊어줬을 때 도시네. 예. 편도가 더 비싼데. 그래서 영국 갔단 말이죠. 거기서 등록금도 하나 없이. 근데 그 아주 명문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 땅에 전혀 어떤 연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딱 가는데 비행기가 딱 이제 그를 내리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렉스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무지개가 창밖 딱 보는데 쌍무지개가 이렇게 생기더래요. 때는요 건조한 사막 기후거든요. 근데 하나의 무지개도 아니고 쌍무지개가 겹쳐서 이렇게 보고 저건 내 거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비행기 내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갔으니까. 그걸 보통 사람들은 예쁜 무지개 폈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생략. 하나님이 미국 땅에서 역사하셨던 돈이 하나도 없어서 좌판을 벌이고 이런 어떤 이 핀이나 이런 거 팔고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많은 어떤 부동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큰 집을 또 주시고 을 주시고 물론 그런 물질을 바라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주의 종이 어떤 삶을 위해서 그렇게 채우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나중에 무역센터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센터에 그 사무실이 있죠. 부총재까지 가게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회의를 또 가야 되는데 뭐 그 배가 아팠었나요? 화장실 급했었나?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가다가 지체가 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지체가 되어서 늦게 도착했는데 그날이 바로 2002년 9월 11일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던 그때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예. 그리고 사인을 주신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분별해야 될 거. 기도를 깊게 하지 않고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어떤 감동, 그런 내적 감동이 있다고 믿지 마세요.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여러분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예언하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가 생활 중에서 내가 묵상으로 또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 들려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확실하게 돼요. 이미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죠? 애기들도 자꾸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빠의 음성을 멀리서도 딴 사람 못 들어도 듣잖아요. 아빠라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들어본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한 여러분의 전쟁 가운데는 반복되고 그런 사단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아둘람굴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시고 하나님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사인을 주신다. 이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